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4층에 계신 분들도 할렐루야. 손 들고 할렐루야. 여기 2층에 계신 분들도 손 들고 할렐루야. 그래, 같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있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한번 살펴봤는데, 오늘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이 돼서 같이 또 나누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앞길을 평탄케 하고 준비하는 작업을 하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구세주로 유대인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하러 온 그런 준비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높은 사람들, 왕이나 임금이나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어디를 행차하면 그냥 갑자기 가는 것이 아니고 미리미리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죄악을 구원해 주러 오시는, 죄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러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영접하고 거듭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고 죄를 회개하게 하고 예수님께로 나와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 돼서 영원토록 복받게 하시기 위한 그런 준비 작업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사명을 목숨 걸고 잘 감당을 해서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할 정도로 그렇게 칭찬을 받고 크게 쓰임 받은 사람입니다. 구약에 아브라함도 있고 요셉도 있고 다윗도 있고 모세도 있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지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 하나님을 알아보고 준비한 가장 영적으로 큰 자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이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초림을 처음 오셨을 때 그것을 준비했는데,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 세례 요한 같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마지막 심판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전개될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았기 때문에 이걸 깨닫고 준비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준비시켜서 함께 구원받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감당하고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장 크게 축복받는 복된 심령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할 수 있느냐?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는지 그걸 살펴보고 우리가 그를 따라서 하면 하나님 나라 원리대로 쓰임받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방향 전환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다인 줄 알고 세상 욕심을 따라서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서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지도 모르고 살던 인생들 방향 전환을 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고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방향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인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이 바뀌어서 세상에 뭐가 가치 있는 일인지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의 목적이 뭔지 인생의 관이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질 때 천국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은혜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하라고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유대 광야에서 외쳤는데 5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랬어요. 광야에서 외쳤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신기한 일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는가? 저는 목사로서 꿈에도 소원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설교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든다. 성전 건축하고 어떻게 사람을 모을까가 걱정인데 설교하면
이 사람들이 몰려드는 역사가 있다. 이거 얼마나 좋냐 말이지. 여러분들이 전도했는데 사람들이 몰려드는 역사가 있어요. 가정에서 온 가족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생각만 해도 기분 좋은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이 세례 요한의 광야의 외침이 능력이 있었던 이유를 성경적으로 볼 때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메시아 구세주가 탄생하기를 대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 메시아는 죄악으로부터 구원받는 그런 영적인 메시아가 아니고 로마의 정부의 압제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부터 구원해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 위로 이야기하면 일제 30년 고통당하다 어떻게 하면 해방될까, 누가 해방시켜줄까, 그런 생각하고 있었던 때란 말이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외칠 때 이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네가 누구냐 물어봤어요. 그때 요한복음 1장 20절에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마디 난 예수가 아니다 그런 말. 그 앞길을 평탄케 어려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든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메시아가 아닌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 생각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외치는 그 외침, 그 말씀이 능력이 있었던 것은 그의 말씀과 그의 삶이 일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광야에서 외쳐도 그를 알아보고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빈들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당시에 경건한 사람들이 세 파가 있었는데, 하나는 바리새파들, 말씀대로 산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구별했던 바리새파들, 현실을 살면서 구별했던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은 제사장 계급의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 모세 오경만 지킨다 하면서 로마 정부하고 결탁해서 정치 권력, 경제 권력 뭐 이런 것들을 다 누리면서 하려고 했던 세속화된 그런 부류였어요. 그런 반면에 이 세례 요한은 어디에 속했는가 하면 에세네파라고 그래서 동굴이나 사막에 살면서 정말 청빈하게 살고 어렵게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했던 그런 파였는데, 이 빈들에 있었다는 것은 세례 요한이 출생하고서 에세네파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도 더 철저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절에도 이 요한은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하는 걸 보면 그 삶이 모범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6절 7절에 보면 나중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도 몰려 나왔던 이유가 그들보다 경건 생활이 앞섰기 때문에 그래요. 저건 진짜다 말이지. 이 삶하고 외침하고 말씀하고 하나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기왕이면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건 그리스도인이다, 저건 누구네 교회 교인이냐 그러면 미아중앙교회 교인입니다, 이렇게 되는 모습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회개 세례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도 몰려 나왔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하는 얘기가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다냐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책망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들은 진짜 회개하러 나온 것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보고 호기심 가지고 나왔던 것 같아요. 이들의 생각은 뭔가 하면 9절 말씀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한 것을 보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조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타고날 때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속은 달라요. 겉은 신앙하는 것 같은데 속은 시커멓게 썩었단 말이지. 그래서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이건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러는데 왜 그랬는가 하면 예수님도 이 바리새파 사람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을 책망하신 적이 있는데, 누가복음 16장 13절 14절에 보면 두 주인을 지파인이 섬길 수 없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는 미워하고 하나는 사랑하고, 하나는 중히 여기고 하나는 경히 여긴다. 그 두 주인이 뭐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4절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돈을 더 사랑했다, 하나님 사랑보다. 돈의 힘을 더 믿었다, 그런 말씀이. 그러니까 겉으로다간 열심히 말씀 따르고 순종하고 아주 구별된 것 같은데 속에는 세속화됐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외식적인 신앙을 했어요. 이 외식적인 신앙이 얼마나 이제 악하고 좋지 않은 악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 13절과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경계하십니다.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자기도 안 들어가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 15절에 보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화했을진저 하면서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들게 한다. 더 못 믿게 만든다. 근데 이 더 못 믿게 하는 대상이 우리가 현찮게 신앙해가지고서 적당히 타협하는 것 같아서 그 대상이 우리의 자녀들이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 다음 세대가 지금 그렇지 않냐 그러니. 세속에 아주 물들어서 하나님 나라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모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 우리가 그걸 보여주지 못했다. 우리가 삶의 신앙과 삶의 일치가 안 됐다는 거예요. 자기도 못 들어가고 자식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것 같은 이런 신앙이다 그러니.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 이건 얼마나 악한 영향이냐 말이죠.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런 말씀. 왜? 자기도 죽고 자식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이게 구원을 방해하는 게 이게 마귀의 자식이지, 이게 독사의 새끼지, 이게 뭐냐 그런 얘기예요. 이게 주님이 아주 이건 양보하시지 않는 거예요. 왜? 구원의 길을 막으니까. 이거 책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 받으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런 말씀. 형식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모양만 내지 말고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깨우쳐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냐? 누가복음 3장 10절 이후에 보면 무리들이 그걸 질문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무리들이 물으니까 11절에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옷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섬기고 나눠줘라 그런 말씀.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양복이 여러 벌 있는데 이거 어떻게 나눠줘야 되나? 먹을 게 좀 있는데 어떻게, 이거 말씀대로 하면 그걸 걱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나만 좋은 옷만이 있다, 쌓아놓고 있다, 그거 자랑할 게 아니다 그런 말씀. 또 세리들이 와서 선생님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래서 불법을 행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 법대로 정해진 대로 해라 그런 말씀. 불법 행해서 어려운 사람들 착취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 또 군인들로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며, 군인들이 옛날에는 그랬지만 오늘날 우리라를 위하면 군인들이 아니면 경찰들이라고 그래야 말이 맞을 것 같아. 뭘 하니까? 그러니까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그러니까 공권력 가지고서 못된 짓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죄를 뒤집어 씌우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을 가만히 보면 뭔가 하면 다 뭔가 하면 물질적인 문제예요. 재물의 문제, 돈의 문제예요.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힘 있다고 능력 있다고 그것 가지고 재지 말고 더 어렵게 하지 말고 잘 돌봐주고 섬기고 나누라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섬기고 나눌 줄 모르는 모습들이 많이 있고, 가만히 있으니까 우리들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의 직장과 사업에서 불법 행할 때가 많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사실은 불법을 행해서라도 잘 될 수 있다면 슬쩍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거이고, 힘 있고 권력 있으면 그걸 이용해서 자기 몫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마귀가 하는 장난인 것을 몰라요. 사람이 하는 것 같은데 마귀가 사람의 욕심을 발동을 해서 그걸 만족을 못 시키고 조금 더 하면서 멸망의 길로 가게 하고 방해하는 걸 그걸 모른단 말이죠.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유혹할 때 그것까지 방해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8절 이후에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하는 얘기가, 나한테 절 한 번만 경배하면 절 한 번 하면 이 모든 걸 다 주겠다니. 부귀 영화 권세 아주 휘황찬란한 거 다 주겠다니. 절 한 번만 하면, 타협만 한 번 하면 된다 그러니.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됐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 그래. 말씀만 따르라. 타협하지 말아라.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방해하는 거다.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건데 그걸 모르고 돈 조금, 명예 조금, 권력 조금, 뭐 조금
이 욕심에 사로잡혀서 붙잡혀가는 거예요. 또 이걸 한번 맛보면 그 다음엔 거기에 종노릇하게 한 번만 절하고 그 다음엔 회개하고 살면 되지. 그런데 안 그래요. 한 번 맛보면 그 다음부터는 돈의 종노릇하고 명예, 권력 여기에 종노릇해서 헤어나질 못하게. 마귀가 그걸 아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이 아간이 그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한 번 걸려들면 헤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네가 자칭이냐 우칭이냐 싸우면서 그거 한 자리 달라고 그러는데 어렵고 힘들게 산 제자들인데 그거 한 자리 좀 줘보시지. 그거 주지 않으셨어요.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 맛보면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거기에 붙잡혀요. 부자가 한 번 됐다가 이게 없어지면 그 다음엔 그거 회복시키는 게 신앙의 목적이에요. 생명이 없어요. 마음을 뺏겼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그게 믿음이 되고 그게 힘이 되는 게 아니라 돈이 힘이 되는 거예요. 명예가 힘이 되는 거예요. 권력이 힘이 되는 거예요. 지식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고 세상의 거고 그냥 양다리 거치려고 그러는데 생명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게 결과에 속은 모습이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부자가 농사 잘 져가지고서 그런 비유를 하는데 그때 이 청년이 와서 한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 형하고 저하고 유산 상속 잘 할 수 있도록 날 도와주옵소서 그랬어요. 돈 많은 집안은 언제든지 싸움이 일어나지 행복해지지 않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삶과 모든 탐심, 탐욕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라 세상 것도 부자 됐다고 생명이 더 있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 그러면서 20절 이제 다 싸놓고서 잘 먹고 잘 살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까지 주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없으면 돈이 있으면 뭐라고 명예가 있으면 뭐라고 권력이 있으면 뭐라고 그까지 그럼 인기 그런 거 세상했고 조금 더 하면 뭐 할 거냐 그런 얘기예요. 생명이 없어지는데 아무짝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자들이 돼서 어리석은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어떤 사람이 여기에 해당되느냐 21절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놓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여하지 못하다. 하나님께도 기본은 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 자기 욕심이지. 그러면 부자 청년 모양 너 그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나눠주고 날 따라오라. 그럼 영원한 생명도 있고 하늘의 보화도 있을 거다. 그런데 근심하고 가는 거예요. 왜? 돈이 힘이지 신앙이 힘이 아니에요. 영생의 능력, 생명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을 하면서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확신하는 신앙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있어야 누리지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예요. 근데 이걸 알면서도 이걸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노아 때 사람들도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고 그러면서 홍수가 나서 멸망할 때까지 돌이키지 않았다. 멸망당했다 그런 말씀이 홍수의 심판으로. 롯의 때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해서 멸망당했는데 돌이키지 않았다 그런 얘기. 롯의 사위들처럼 그런 얘기하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드리면서 농담처럼 생각되세요? 당하기 전까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당하기 전까지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길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도 이런 현상들이 있을 거다 그런 말씀.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럴 때 그런 일이 있다. 회개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래요? 돈이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요. 돈은 매력이 있어요. 돈만 있으면 좋은 집에 살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좋은 차 탈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좋은 옷도 입을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대우받을 수 있어요. 인정받아요. 이 돈의 매력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이것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이렇게 하다간 멸망의 길로 가고 이렇게 하다간 생명 없는 바벨론으로 가다가 멸망당하는데 근데 그거 돌이키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 있어요. 이렇게 돈이 힘있고 매력 있고 능력 있는데
세상 사람들 이걸 바라보고 나오고 이게 이 성공이고 이게 출세고 이게 신앙자라는 모습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돌이킬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 문제는. 우리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이게 문제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을 너무 많이 했어요. 세대가 이런데 믿는 사람들 돈이면 다 넘어가고 있는데,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가룟 유다처럼 속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 거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좋다고 사는, 그리고 힘 있다고 그러는데,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입니다. 신앙이 힘입니다. 이 신앙을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돈 있으면 행복하고 기쁜 것이 아니라 신앙이 힘이고 생명이 힘이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는, 그렇게 신앙하는 모습을 우리들을 통해서 볼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복음 전하는 거 말이 그렇지, 이 근본적인 게 해결이 안 되면 복음의 능력, 생명력이 안 나타나요. 가정에서 자녀들이 그냥 따라옵니까? 가족들이 그냥 따라옵니까? 이게 쉽지 않은 얘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야 돼.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사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서 세례받지 않으시고 회개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되는 분인데, 세례 요한에 가서 세례 받으려고 하니까, 아유, 세례 요한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옵니까? 아니다, 하나님의 모든 의를,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왜 그래요?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예수님께 전가시키는 세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죄를 다 끌어안고 골고다로 나가시면서 십자가로 감당하는 하나님의 대속제물, 화목제물이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의 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희생제물로다가 세상 죄를 다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네 죄는 네가 감당하고 내 건 내가 할 테니까. 그게 아니에요.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고 그때부터 죄인의 고통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그랬어요. 그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늘이 언제 열리냐? 자기 걸 양보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거 온전히 감당하려고 할 때 그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령 충만해서 내 욕심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해서 자기 욕심, 우리의 인간적인 야망 구하는 것 같은, 그럴 때 성령이 충만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자기를 비우고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으려고 주님께 순종하러 나갈 때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려고 성령께서 충만히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시면서 17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음성을 주신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가 너하고 함께 하시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사단이 방해하려고 뭐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이 이게 이 예수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요. 여러분, 재벌 총수가 있는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다른 재벌이 모르고 이게 누구예요? 그랬냐. 사람 누구예요? 그런데 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내 기뻐하는 자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대우가 달라지지 않겠어요? 함부로 건드리지 않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마귀가 타치할 수 있겠어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에는 사단이 만지지도 못하도록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인데 누가 건드려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향하는 마음이 그거인 걸 모르세요? 자식이 잘못했더라도, 죄를 졌더라도 부모가 책임져 주겠다는 게, 실수하면 내가 책임질 거요, 잘못했으면 내가 갚아줄 거요, 그게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신뢰를 확신할 때
모든 어려움 역경 중에도 담대하게 꿋꿋하게 사명 감당할 수 있었던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역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삼위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렵고 힘들지만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는데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1절 12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단 문제가 해결되고 별일 없어야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지, 문제가 많고 방해하는 사람인데 무슨 감사하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본질은 뭔가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면 기쁠 것 같으면 그건 잠시 잠깐이고 조금 더 다 광해 출애굽 1세대들 모양 그것 찾다가 불만족의 죽음 기부로 탔다와 그렇게 끝나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세례 요한처럼 자기를 양보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맡기고 성령으로 채워질 때 성령 충만하게 되고, 성령 충만은 사랑 충만하게 돼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설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뭐가 더 채워져서 세상 있게 채워지고 이루어져서 그래서 기쁘고 즐겁고 만족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양보할 수 있도록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질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힘이 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거, 이 신앙을 보여줘야 된다 그런 말씀. 이걸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전 건축하고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는데 뭘 가지고 하겠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교회가 그러면 되겠냐 말이죠. 교회를 신뢰하는 것이 뭐 18%인가 이 정도까지 떨어졌대요. 그런데 뭐 가지고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말씀대로도 살아야 되지만 그 신앙하면서 볼거 없고 빌거 없고 어렵고 더 힘든 것 같은데 그런데 기뻐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데 그런데 당당해요. 왜요? 하나님이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힘이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속으면 조금 더다가 멸망길로 가는 걸 모른다 그런 말이죠. 불만족으로 죽는 걸 모른다 말이죠. 하나님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될 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때 하늘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요한계시록의 3장의 빌라델피아 교회는 능력도 재주도 없는 부족하고 가난한 교회였지만 예수님이 다윗 열쇠를 가지고 열린 문을 열어주셨다 그랬어요. 8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처럼 세례 요한처럼 다 내놓고 그렇게 할 것도 없지만 그런 믿음도 못 돼요.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작은 능력, 작은 거지만 내게 준 사명과 믿음을 따라서 순종하고 나가면, 양보하고 나가면 우리 앞에 열린 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열리고 목장이 열리고 교회가 열리고 직장과 사업장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믿음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감사도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져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코로나다, 인플레다, 불경기다 지금 너무 위축되고 억압돼 있어요. 우리 교회 건축하고 재정 문제다. 이게 너무 위축되고 억압돼 있어요.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가 하려고 애를 쓰고 그러는데 인간의 최선도 다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영적인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영적인 특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랬는데 구원받은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그 사랑받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아들 십자가에 내주시고 원수 같은 죄인, 살인자 같은 죄인들을 살려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까지만 바라보면 예수님은 죽이시고 우리는 살리셨다 그런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32절의 8장에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아들의 생명까지 내주셨는데 뭘 더 아끼겠냐. 욕심을 따라주시는 것이 아니라 있어야 될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더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게 믿어져서 진짜 하나님이 힘이 되는 그런 신앙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스바냐 선지자는 그걸 깨닫고 그걸 누린 성령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3장 1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우리 가운데 와서 주님이 내주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조금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1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 처음 나면 아주 피부도 깨끗하고 맑고 그렇잖아요. 그거 얼마나 이뻐요. 아주. 저희 아버님은 태성이 났다 그러니까 인천서 의정부까지 단숨에 달려오셔서 보시려고 얼마나 기뻐하시냐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은 그런 구원받은 거듭난 심령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너 죄 졌지 않냐, 너 잘못했지 않냐, 더럽지 않냐, 이것만 끄집어대는데 하나님은 안 그러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새 사람을 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의 신뢰를 받으면 당당해지는 거예요. 왜? 사랑받으니까. 아내들이 남편 사랑받는다 확신하면 당당해져요. 남편들이 아내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러면 믿으면 당당해져요. 근데 그게 희미해지면 안 당당해져요. 힘을 잃어버려요. 아이들이 부모 손을 잡고 가면 뭐 힘이 있단 말이에요. 뻗댄단 말이에요. 사냥개 가요. 뒤에 자기 주인이 총 들고 포수가 따라오면 맹수한테 가서 달겨들어요. 왜? 뒤에서 자기 주인이 포수가 한 방 쏘면 너 맹수, 호랭이라도 곰이라도 죽는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달겨든단 말이죠. 우리 뒤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는 사람은 당당하고 힘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위축당하고 억압당하는 것이 아니라 힘있게 나간단 말이죠.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하박국서 3장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그걸 진짜 이렇게 고백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니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러면 뭐 물질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힘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기운이 쭉 빠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19절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힘이 된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힘이 되는 사람이 있고, 돈 줘야 힘이 되지, 없으니까 그렇지 누가 그래요. 내 사정 모르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건 뭔가 하면 물질적인 소유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심령이 담대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는 그런 믿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않냐. 아버지가 실수도 책임져 주시고 죄 진 것도 책임져 주시고 사고 치면 다 해결해 주시는 아버지가 계시지 않냐. 죽을 죄를 졌는데도 그래도 처리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않냐.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너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 18절 요한복음 14장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리. 고아처럼 살지 말라. 영적인 부모 하나님의 아버지가 안 계신 것처럼 네 스스로 해결하려고 너 혼자 사는 것처럼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삶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런 말씀.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인 특권을 누려라, 그런 말씀.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우리의 가족들에게 영향력이 미치고 친구 동료들에게 영향력이 미치고 하나님이 힘이 되는 모습이 이웃들에게 전도 대상자들에게 나타날 때 생명력 있는 신앙이 돼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믿고 맡기고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내 건 줄 알고 내가 주인 노릇하면 그러면 고아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없어요. 힘이 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냥 어린아이답게 따르고 순종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는 부활신앙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벽기도에 살펴봤는데 마태복음 2장에 보면 헤롯 대왕 때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헤롯이 탁 듣고서 깜짝 놀래가지고 법석을 떨면서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이 나라의 유대인의 왕이 또 나타났어? 그리고 벌쩍 뛰고 놀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헤롯 대왕이 70세였는데 노역이죠. 그러니까 그 왕권 자기 거 뺏기는 줄 알고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니까. 한 나라에 어떻게 두 왕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 헤롯이 그 왕권을 유지하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척했고 헤롯 성전을 건축하는 척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심을 살려고 그랬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 가차없이 죽이고 그랬다니. 그러고서 철권 통치를 했는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니까. 아유 이게 어떻게 얻은 자리인데 이걸 양보해. 이게 어떻게 얻은 권력인데 이게 어떻게 얻은 돈인데 이게 어떻게 얻은 명예고 식인데 이걸 양보하라고 그래. 그런 심정이에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한테 나한테 가르쳐주면 나도 가서 흥배하겠다. 근데 속이고서 그러고서 가서 죽이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말을 안 들으니까 그 다음에 이 2살 아래 베들레헴에 난 아기들 싹 다 죽여버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도 죽었어요. 하나님이 왕권을 맡겨주셨으면 그 왕권 가지고 하나님 주신 달란트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복음의 역사에 쓰임받았으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영원토록 짜져서 축복이냐 말이지. 근데 자기가 왕노릇 하려고 끝까지 왕노릇 하는 줄 알고 그 고집하다가 주님의 주권 인정하지 않고 경배했으면 얼마나 좋겠냐 말이야. 다 뺏기고 지옥으로 간 거예요. 근데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별을 따라서 먼 길, 죽을 수도 있는 길, 강도 만날 수도 있는 길이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순종하면서 인도를 받으니까 그들의 마음속엔 기쁨이 있고 충만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매우 크게라는 것은 이게 아주 넘치도록 기뻤다는 거예요. 오버웰럼 조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두려움, 염려, 근심 이걸 다 덮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은 덮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탄생하려고 할 때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탄생을 임신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랬어요. 인간의 한계를 덮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것을 믿으시고 덮어주는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신앙하면 나를 양보하고 순종하면 하나님 것으로 덮어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것에 목마르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거 목마른 심령으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을 만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남편 5씩 바꿔도 만족 없다 그런 얘기예요. 조금 더 권력이 생기고 조금 더 힘이 있어서 헤롯 대왕처럼 그렇게 하려고 해도 만족이 없어요. 조금 더 부귀영화 권세를 해도 만족이 없어요. 불만족 가운데 죽는 거예요. 다시 목마르게 된다. 이게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게 생수인데 성령에 충만하면 세상의 목마름이 덮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단에게 종노릇했던 심령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어린아이처럼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른 심령, 성령으로 충만한 게 정말 간절하냐 말이지. 제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보면서 그랬어요. 아유, 우리 교회 재정 30억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거 목마른 심령보다 성령 충만을 더 목마르라 해야 된다면,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재정적인 부족이 있는 교회나 가정이나 여러분 개인이나 얼마나 사모합니까? 근데 그것보다 주님을 더 사모하라 그러니, 성령의 충만을 더 사모하라. 이게 갈급한 심, 이게 어떤 심령이건 목마른 사슴처럼 사모하라 그러니. 사슴이 물이 없으면 죽어요. 목마른 사슴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죽을 때까지 뛰는데 그 심령 가지고 사모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룬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하나님이 힘이 되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존재가 바뀌어지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소유에 따라서 오락가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이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기 바라고, 그게 믿어져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누려지는 복된 신앙들이 돼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어디에서나 하나님 주님의 재림의 길을,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신앙,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